안녕하십니까? 선통협 사무총장 이수봉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전협정을 휴전협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한반도는 전쟁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정전이라고 하면 전쟁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 다시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38도선은 휴전선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한반도는 한국전쟁 전보다 더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전이 싸움을 멈춘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싸우지 않고 함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싸우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야 합니다. 이런 평화의 가치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식탁에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 중에는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도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말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함께할 가치도 없고 예수님을 배신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셨으며 또 그들과 인류 구원의 비전을 나누고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평화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본문은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그 차이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큰 무리로 소개된 예수님의 청중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비유는 친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먼 거리를 걸어서 왔는데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을 비교하면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처럼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도록 독려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보통 농부들은 우리나라처럼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씨를 뿌렸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몸에 씨앗 자루를 걸쳐놓고 자루에 구멍을 뚫어 동물이 가는 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대로 4종류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평균적으로 10배 정도 수확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큰 수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결실하지 못한 3종류의 사람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밭에 100배의 결실의 소망을 청중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100배의 소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경성해야 합니다.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깨어 경성하여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복이 심해서도 안 됩니다. 냄비처럼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마음으로 통일선교의 대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주저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소에 주변 정리를 잘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시간과 재정을 잘 관리해야 복음 통일의 감격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심리적, 세상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힘을 냅시다.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100배의 결실로 우리를 초대하셨듯이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한 은혜로 나를 초대하신다는 것을 바라봅시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져 있는 이 시점에서 평화의 씨앗을 심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나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좋은 땅의 믿음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0배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고 100배의 소망의 씨앗을 심게 하시옵소서. 정전 70년 평화축제를 소망의 씨앗으로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결과가 기도의 결실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는 동력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